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영적인 말은 더 이상 기쁨을 줄 수가 없다. 기쁨이 사라지고 있다.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 예식에 따라서 물을 20갈론 내지 30갈론을 넣을 수 있는 항아리 6개가 있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 물을 정결 예식에 담겨져 있는 그 물을 뿌려도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은, 나의 육체는 정결하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점점 열심을 낼수록 그들은 외롭고 고독하고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뿌릴수록 오히려 무거운 짐만 되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 당시 종교였습니다. 그들의 율법은, 그들의 그 종교는 더 이상 그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는,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빈 항아리와 같은 것이 그 당시 그들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이 요한복음은 이런 율법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포도주이신, 참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집 같은 삶을 영원히 살아갈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국 혼인잔치집과 같이 한 3일 동안 잔치가 벌어졌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서 엄청난 기쁨이 갑자기 불행으로 바뀌는 것처럼 잠시의 기쁨을 맛보다가 떨어진 포도주 같은 그런 참 행복이, 그런 기쁨 대신 절망감이, 고독의 외로움이 나를 장악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계시는 거죠.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우리 주님을 떠난 것과, 주님을 떠난 것이 죄입니다. 또한 웅덩이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천국 가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성공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을 배제한 이 땅에서의 노력, 삶, 그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너희들이 지금 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터진 그 웅덩이라면 물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담는 대로 다 새는 거죠. 가나의 혼인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또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영적인 진리가 담겨진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일으키는 참 풍요로운, 참 부요로운 이런 귀한 abundant life의 삶을 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1절부터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Invited to the wedding,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조건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 삶 중심의 첫 자리에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초청해야 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시되 나의 중심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자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혼인잔치 집에 가장 즐거워해야 될 그 시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은 지금 난리가 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들을, 신랑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련한 5처녀, 어떤 분들은 지혜로운 5처녀죠. 예수님을 영적인 신랑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님과 나 사이가 무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혼인잔치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그런 난리가 났는데 지금 엄청난 이 결혼잔치에 엄청난 불행이 임하기 직전에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한 이적을 행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내가 저주스러운 그런 상황, 그리고 내 인생이 파괴되기 직전에 있을 때 여러분들 바로 지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때 주님을 부정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떠난 경우가 많죠. 그런데 거기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중심에 주인으로, 구원자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청하는 것입니다. 인바이트 하는 것입니다. 항상, 가끔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주님은 God with us,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주님이 아무리 함께 계시고 싶어도 우리가 청하지 않으면,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함께 말하고 함께 인생을 걸어가고,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가, 나의 주인이 누군가, 이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 사업장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되 나의 주인으로 나를 도우시는 구원자로 함께 하시는가, 모시고 있는가. 예수님을 모시되 진정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생명으로 모시고 있다면 그곳에는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기적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되리라고 전 믿습니다. 믿음 생활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습니다. 이번에 한 가지 더 볼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도 때때로 차별해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가끔 차별할 때가 있어요. 우리들이 그래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차별이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있어서, 실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불러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 혼인잔치제에 예수님을 청하여 그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계시지 않았다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불행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가나의 혼인잔치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초청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인바이트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가는, 그래서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인도함을 받고 명령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서 정말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만이 분명히 인생의 풍요로움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라도 내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삶을 우리가 누려야죠. 2015년 믿음의 사람들이요, 이 시간 각자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학교 생활에서, 또 내 가정에서,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에서 삶 가운데 예수님이 진정 내 중심에 계시는가? 안 계시면 이 시간 초청하면 됩니다. 주님, 내 안에 중심에 오시옵소서.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을 모십니다. 문 밖에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 제가 너무나 문을 꼭 닫고 있었네요. 이 시간 제 마음을 활짝 엽니다. 주님,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주님은 그냥 들어오세요. 왜?
24시간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지금 2000년 동안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네가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근데 이 기적을 어떻게 하면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제 주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되 정말 주님을 100%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해요. 이 믿음의 삶이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게 해요.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주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주의 불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까? 캄캄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불평하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보고 불평하는 순간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고 말해요. 불평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눈으로 보는 대로.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다고 변명하지 마세요. 그건 정직한 거 아니에요. 그건 죄입니다. 불평은 죄입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잔치집 주인에게 먼저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십이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는 거와 그것을 믿고 행하는 거와는 다릅니다. 이 마리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왔습니다. 행했던 것입니다. 문제 해결의 유일한 답입니다. 보통 사람들 문제가 일어나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누구를 찾아가느냐가 문제입니다.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자기 생각을 찾아갑니다. 자기 방법을 찾아갑니다. 자기 능력을 찾아갑니다. 주의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방법을 찾다 안 되면 그때서야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늦습니다. 참 아픔이 있습니다. 응답을 받아도. 어려운 산을 넘어야 됩니다. 안 넘어도 되는 것을. 요한복음 2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러분들 주님께 찾아와도 이런 걸림돌이 있습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 지금 마리아는 눈에 보이는 포도주를 생각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주이신 예수님은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도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적인 일시적인 만족을 채워주는 포도주를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앞으로 있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심으로 이루실 구원의 완성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혈로 채우실 온전한 포도주를 생각하시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이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문서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디 가든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은 이 일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성전에서 성전 장사체 소굴로 바뀐 걸 보고 그리고 채찍을 만들어서 놓고으로 그 성전을 청결할 때 그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와서 따졌습니다. 내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할 때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알아듣지 못합니다. 이것도 역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성전된 당신 자신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런 거나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3일 후에 일으키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을 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노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와서 안타까운 현실을 고하고 기적을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4절에 보니까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이 땅에 온 이래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3일 만에 죽음에서 승리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이거와는 상관이 없다. 지금 이 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이 주님의 말씀에 시험 들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포기하지 않고 하인들에게 명령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입니다. 말씀을 신뢰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믿을 때 기적과 표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따라오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종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바로 사용하시길 원하는데 이런 조건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8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중 아귀까지 가득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우리가 순종하는데 참 문제가 뭐냐면 그 명령에 나의 생각을 애도하고 나의 방법을 애도하고 해서 순종하니까 문제란 말이죠. 퍼즐과 같아요. 명령하는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다 맞춰서 멋있는 퍼즐을 완성시켜 주는데 거기다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방법을 집어넣고 내 능력을 집어넣으니까 퍼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우린 그러죠. 나 순종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100%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100% 순종할 때. 내 생각을 너무 집어넣어요. 그 가짜는 나의 성경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함부로 판단하니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100% 순종할 때 나타나게 돼 있어요. 2015년 이것을 우리는 조심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또 바나바처럼 바울처럼 정말 지혜와 명철로 충만하고 분별력이 있고 그때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택을 해서 나를 통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통로가 되는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고 임하게 되는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에 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100% 순종하면 이 소리예요. 애도하지 마시고 순종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도 때때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이 먹는 축복 주셨어요. 입는 축복 주셨어요. 마시는 축복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만은 다가 아니라는 거죠. 예.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사는 시대가 문제가 돼요. 교회도 이것이 다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몰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을 뻘뻘 흘면서 일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물질에 궁핍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며 애쓰고 살다가 어느 날 덜컥 모든 걸 다 놓고 떠나는 인생이라면 그것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인생일까요?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물질도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진정 충성된 종들이 되어서 살 때 주님 안에서 분량에 맞게끔 궁핍하지 않고 넉넉한 삶을 허락하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사람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에게는 많이 있어야 되고 어떤 분은 조금 있어야 되고, 그러나 부유함은 똑같아요. 그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게 칼라죠.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걸 주셨는데도 내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고 부족한 것처럼 착각해서 실수해가지고 많은 걸 놓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유함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참 신기합니다. 어부들이 고기를 잡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건 그물을 내리고 낚시를 하고 작사를 내리고 하는 거지 고기를 만들지는 못해. 다 하나님이 주신 거 걷어서 팔아요. 먹어요. 땅에다 씨를 심으면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그걸 따먹어요. 산이나 들에 있는 짐승 새들을 잡아서 먹어요. 만든 거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부유한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런 부유한 삶을 사는 축복이 임합니다. 피근한 순종,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이런 순종, 이런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되는 거죠.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미지근하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지 않으면 너를 내가 내 바위에다가 집어 던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 생활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잘 듣고 순종하면 이 소리입니다. 잘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신명기 28장 3절부터 14절에 보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누릴 온갖 영적인 육적인 축복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 논리에 맞지 않아도, 내 이치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가짜난 나의 지식에 맞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2015년에는 100% 순종하는 이런 전쟁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하인들은 자신들의 논리에, 자신들의 이치에 맞지 않아도 100%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마치 나만 장군이 문둥병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게 됩니다. 찾아가게 됩니다. 그분은 아람의 군대 장관입니다. 왕 다음 세칸맨이었습니다. 그 당시 최강의 나라의 세칸맨이었습니다. 왕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엄청난 불행이, 저주가 찾아온 것이죠. 여러분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그 인생의 그 당시 가장 저주스러운 병인 문둥병에 걸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는 자기 아내의 여종의 말을 듣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그분은 아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주인은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마 그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살았던 방법대로 생각과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가면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뛰어넘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면서 자기를 고쳐줄 것이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나만 장군의 믿음이고 지식이죠. 그런데 선지자가 전혀 찾아오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전혀 이치에 맞지도 않는 소리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자기 종을 그에게 보내 이르되, 아니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은 분노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며 찾아와서 치료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정말 자기의 생각에, 경험에, 지식에 그 맞지도 않는 명령을 한 것입니다. 너무나 분노해서 가려고 할 때 그 부하들이 나만 장군을 붙잡습니다. 나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나만 장군을 붙으면서 충원하고 권면했던 그 부하들과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체들이 잘못됐을 때, 불행했을 때 정말 그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안 됐네 기도할게 하지만 돌아서서는 낄낄 웃는 그런 아주 교활한 자들이 되지 않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는,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에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명령하였다면 행하지 않았겠습니까? 문병을 낫기 위해서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찢어 깨끗하라고 하라 함이 아닙니까? 너무 쉬운 명령이 아닙니까?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이지만 그 부하들 종들 덕분에 그대로 순종하여 나만 장군은 깨끗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 물속에 들어갔습니다. 아무 변화 없었어요. 문병이 나을 조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두 번째 들어갔어요. 아무 조짐이 없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들어갔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거기가 두세 번 하다가 끝나요. 포기하고 원망하고 떠나버리죠. 여섯 번째까지, 아니 7번째 물에 들어가도 변화가 없어요. 이게 순종입니다.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까지. 7번째 물이 들어가서 찍고 나오는데 고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순종해 보다가 변화가 없다고, 나아지는 게 없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하는 것, 여러분들 이것을 in his time, in his place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그런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치집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웨딩, 그 모든 잔치를 주관하는 리더에게 물을 떠서 갖다 주는 순간 포도주로 바뀝니다. 그 전에 바뀐 것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갖다 하인이 주었을 때, 순종해서 주었을 때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살면서 이런 순종, 우리의 부모에게, 부부간에, 교회에서, 성도간에,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생겼던 위기를 해결하신 분도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기적에 주의 하인들의 순종이 있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그 기적의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에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에는 뭐가 따라옵니까? 헌신이 따라옵니다.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아기까지 채우니 그랬습니다. So they filled them to the brim. 그랬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말씀하시니 하인들은 가득 채웁니다. 사실 요 근래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으면 한 중간쯤 채웠을 거예요. 왜 그랬는지 이유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인간의 수고와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유대인의 정결례법에 쓰이는 돌 항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웁니다. 6이라는 숫자는 성경적으로는 불완전한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적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이죠. 이 율법적인 물로 또 전통화되어 있는 유대교의 불완전함을 6개의 그 전례를 행하는, 정결케 하는 전례를 행하는 물항아리 6개라는 이름으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믿음관으로는 완전하지 않다,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종교는 불완전한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불완전한 종교예요. 이미 포도주가 다 떨어져 버린 종교에, 여러분들, 종교에, 그 유대교의 율법에 예수님은 새로이 물을 퍼다 부어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포도주입니다. 인간의 죄를 근본부터 정결케 하며 또한 참 생명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완성되는 새로운 신앙의 풍성함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건은 아무 힘이 없는, 소망이 없는 율법 대신에,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뿐입니다. 구원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은 필요합니다. 죄를 드러나게 합니다. 몽학 선생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진정한 참교회 탄생을 BC가 아니라 Before Christ가 아닌 AD가 되는 것이죠. 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빈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말씀하신 것은 주님은 은혜의 복음의 새 포도주를 채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불완전한 율법을 완전하게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몸을 내주시어 우리의 양식을 삼으셨습니다. 우리의 음료가 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셨어요. 참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이것을 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영생을 가졌고 Eternal Life를 이제 가졌고 소유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드렸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여러분들 아기까지 채우면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그 다음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희생해서 여러분들 물을 아기까지 채워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헌신을 너무나 기뻐 받으시고 좋아하십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충성하여 빈 항아리를 사명으로 충성으로 헌신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종에는 땀을 흘림이 있어야 됩니다. 두세 통 들어가는 돌항아리, 그러니까 30g에서 20g에서 30g 들어가는 동아리 6개의 물을 가득 채운다는 것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지금은 수도가 있기 때문에 물만 들어오면 쭉 나와요. 네. 어떤 데 거기까지 가기 싫어서 거기서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그냥 밑에서 받으면 어떨까, 누워서. 이런 게으른 사람들도 있는 걸 봤어요. 근데 그 당시는 수도가 없었어요. 물이 너무 귀했어요. 물들어 멀리 가야 됐습니다. 마치 오늘 큐티 말씀 그대로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 창녀를 만나게 되죠. 어디서 만납니까?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나게 됩니다. 물을 떠러 한낮에 그 여인이 찾아오죠. 그 우물은 그 동네의 생수였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물을 떠와야 됐습니다. 그 당시 그렇게 하인들이 멀리 가서 물을 떠서 가지고 오는 동안에 흔들려가지고 쏟아지고 그러면서 계속 항아리에 물을 담는 이런 땀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은 말없이 물을 떠서 가져와 가득 채웠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름다운 순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헌신입니다. 이것이 예화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37번의 레디에이션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지난번까지 9번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28번이 더 남았어요. 받을 때마다 힘들어요. 그런데 가서 받고 나올 때 그분들이 저에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 you are great 그래요. 너의 순종은 대단하다. 하라는 대로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있냐? 많지 그래요. 많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는데 움직이고, 일어나지 말라고 하는데 일어나고 있죠. 전유 집사님 많대요. 100% 순종했더니 너 목사다 그러더라고요. 내가 목사라고 소개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보고 목사래. 목사 보고 목사래. 그건 미닝이 있죠. 너 진짜 목사다. 조그만 거 순종했는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더라고요. 의사도 그래요. 하라는 대로 다 했더니 너같이 순종하는 사람 많이 없다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인데 하라는 대로 했어요. 제 생각을 애도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 주고, 여러분들 이런 일이 있으면 별 사람 다 있어요. 수술하지 마세요. 이걸 먹으세요. 저거 먹으세요. 별 얘기가 다 있어요. 그거 안 오면 화내. 시험 들어 그분들이. 희한해요. 많이 기도했어요. 어떤 건 안 해야 되고 어떤 건 해야 되고 그러죠. 순종. 거기 헌신이 따라요. 땀을 흘림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매일 저녁마다 몸에 약을 바르고 레디에이션 하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고, 근데 아침을 먹지 않던 내가 먹으려니까 고역이고, 안 먹고 가서 하면 막 토하고, 견디질 못하고, 점점 힘은 없고 막 여기 아프고 이상해요.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 1시간 10분 가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갔더니 시작하기 전에 한 분은 거기 앉아서 오늘이 라스트다 하면서 할렐루야 하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저렇게 좋을까?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그분이 이해가 돼요. 빨리 끝나고 싶어. 그렇다고 해서 빨리 끝나든지 스톱하고 포기하든지 하면 아니가만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요. 그죠? 집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왜 포기해? 그렇죠. 힘이 들어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지키기 어려운 힘든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는 이 3일 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의 아들 100세에 낳는 너의 아들 내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데려와서 제물로 나에게 드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들을 데리고 가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3일 길이 평생 걸어온 길보다 더 길어 보이지 않았을까? 평생에 졌던 짐보다 더 무겁지 않았을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제물로 드리러 가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힘이 들어도 끝까지 주님의 지시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를 체험하게 됩니다. 내 자존심이 상해도, 기분이 나빠도, 내 감정에 맞지 않아도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만 장구처럼 고민하십시오. 그러나 순종하십시오. 하인들은 주인과 연회장의 그 분부를 받아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들을 불러서 무엇을 시키면 그대로 순종하라 명령합니다. 연회장과 주인이 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이 그리 편한 마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드려라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으로는, 세상적인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종의 심정을 가지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복음 전파도 이런 믿음과 이런 순종과 이런 땀 흘림과 이런 헌신이 함께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최고의 감격을 잔치집에서 누리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잔치날은 기쁜 날입니다. 손님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맛에 기뻐했습니다. 주인은 손님을 대접하는 것에 기뻐했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서로 사랑을 나눔에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물떠온 하인들은 이들의 기쁨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들은 성경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시면 그들만이 알 수 있는 천국의 비밀이었습니다. 이번에 윤복희 권사가 놀비 극장에서 콘서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다른 극장이었는데 거기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딱 윤복희 권사가 공연을 하면서 처음에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하용조 목사님이 코닥 극장을 갔다가 오셔서 한국에 귀국하셔서 윤복희 권사에게 미국 가는 날이 있으면 코닥 극장, 지금은 돌비 극장에 가서 거기 시스템을 좀 보고 배우고 오라고.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다고. 연구해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런데 살아생전에 가보질 못했대요. 그래서 항상 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대요. 이 극장에 와서 한번 봐야 됐었는데 보질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후에 자기가 와보니까 여기서 공연하게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이 왔었을 거예요. 뭉클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공연 중에 권사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저는 더 감동이 왔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하용조 목사님 부부를 모시고 그 뮤지컬에 제 아내와 제가 그 뮤지컬에 초청해서 그 뮤지컬을 모시고 와서 본 거예요. 제가 모시고 와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갔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람 그 극장에 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아니까 더 감동이 오는 거예요. 윤복희 권사도 몰라요. 아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 말 들어도 별로 감동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는 감동이 온 거예요. 알기니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진짜 맹물인데도 확실하게 포도주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깔이 다르고 냄새가 다르고 맛이 다릅니다. 이것이 분명 화학적인 변화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들이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으면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면에서부터 본질적으로 바뀌어집니다. 똑같은 사람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맹물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 밖에서 사는 사람은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살아도 다 맹물과 같은 인생,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인생이란 서로 만나 6개월만 살아도, 아니 1년만 살아도 바닥이 다 나죠.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인간적인 매력이 영원히 가지 않아요. 어느 날 실증이 와요. 내가 그게 좋아서 결혼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예수 바깥에서는 다 그래요. 세상은 그런 거예요. 예수 없는 사람들에겐 진정한 미래가 없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관계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의형제 같이 지냈는데 원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생인 것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 의미를 발견하고 맛이 없고 가치 없었던 나의 삶이 이제는 아름다운 빛깔을 내는 마시는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가치 있는 존재. 전 포도주 맛을 몰라요. 그런데 역사는 맛을 얘기하고 빛깔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쁨이 사라진 가정이라도 그곳에 주님이 계신다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에 소망이 없고 기쁨이 없는 내 인생이라 하더라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주님을 영접한다면 맹물이었던 내가 그런
맛을 내는 포도주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죠. 1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랬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때서야 살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너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나의 영광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나타내야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날마다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7절에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 즉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창세기 1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땅에 혼돈하고 공허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신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겠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흑암을 원어의 뜻은 절망, 좌절, 어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어떤 좌절과 절망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곳에 임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10절에 있는 말 그대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딘 것을 내거든. 이게 세상 사람들이 처음에 친절해, 잘해줘요. 나중에는 이용하려고 그래요. 네, 그런 삶이에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둬두다. 분명 주님을 모신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취한 후에 나쁜 것을 내놓는 그런 삶이 처음보다 나중에 그렇게 되는 삶이 아니라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처음부터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 여러분들, 이런 삶, 이런 친구, 이게 축복이 아닙니까? 이런 친구. 자,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을, 기적을,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예수님의 생명이심을, 예수님의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11절에 보니까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송구 영신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것만이 아닙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 이 땅에서 중요한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인생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서 그 목적을 이루는 삶, 영생을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천하를 얻었다 하더라도 생명을 잃는다면 소용없습니다. 영생을 얻지 못하면 총명했던 지혜도, 남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던 지위와 명예와 권력도, 그리고 나의 모든 인품, 인격도 죽음과 함께 먼지처럼 사라지게 됩니다. 영생을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천국과 천사와 화답하며 영원토록 영광의 생활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